안녕하십니까?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가 이번 제15기가 오늘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종강 하는 날 제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로 7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아멘. 제가 3절서부터 7절까지 읽는 중에서 특징이 나온 것이 어떤 것이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3절서 7절까지에는 5가지 특징이 들어있어요. 이라고 시도를 합니다. 첫째, 환경 1절, 3절서 4절에 보면은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으로 환경이 바뀌어졌습니다. 또 1장 4절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학문을 배우는 것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또 1장 4절에는 언어를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1장 5절에는 음식을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또 1장 7절에는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학문이 바뀌고 언어가 말이 바뀌고 그 다음엔 음식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교육인 것이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쭈었던 것처럼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느냐 목적을 제가 여쭈는 것은 이 사실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들은 이 성소라고 하면은 건물로다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소라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라는 말은 거룩한 곳, 그것이 성소인데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학문과 똘똘한 사람, IQ가 한 20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4사람을 잡아다가 여기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잡혀온 사람들이 지금 읽은 우리가 여기에서 본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사람을 통해서 멍청한 사람을 잡아온 것이 아니고 이 4사람의 정말로 똑똑한 사람을 잡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하겠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화 되게 만든다고 한 것이 이 사탄의 이 핵심이고 사탄의 교육의 방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성36이라는 학교가 있게 되는 것이 그 근본이 교육, 에듀케이션 이것이 참 중요하다.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이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교육받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은 어디로 갈지
배우는 것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죠.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이 정체성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내가 무엇이냐,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가 확실하게 정해져야만이 그것을 원만히 가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의 성소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 이 성소를, 이 건물에 대한 성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는 이 성소를 변경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다는 환경을 마귀 사탄은 바꿉니다. 그래서 말로다가 안 되면 물리적으로 어떤 감옥이나 우리의 환경을 싹 바꾸는 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 1장 4절에 보면은 이 학문, 배우는 것을 바꾸려고 이 사람들이 아주 여기 이렇게 했죠. 4절에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 문화죠.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일정 때에 일본 사람들이 성도 바꾸고 우리의 말도 다 바꿨죠. 그래서 이게 속국이 되면은 언어나 주권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두 번째로다는 이 학문을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의 학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환경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먹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먹는 음식이 있어요. 1장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포도주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 동안 기르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먹는 것 자체가 영향을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 음식이 정말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입에 맞는 음식은 영적으로다가 잘 조화가 되고 맞을까요? 잘 안 맞습니다. 쓰지만 영적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고 열매 맺는 이 과일에 대해서 주신 것이 원래 태초에 우리의 음식이었는데 우리가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것보다도 가공된 식품,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많이 넣은 식품을 우리들은 선호하고 거기에 길들여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왕이 먹는 진미를 다니엘에게 베풀어 줬더니 다니엘이 1장 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먹는 것이 그냥 남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심을. 뜻을 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수업하는 거, 이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교회 가는 거, 오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는 뜻을 정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도 안식일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비일 날이라고 해서 준비해서 예비하는 날이 바로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뜻과 이 마음을 정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속에 이런 안식일이 뭐 어떤 날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속된 것과 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지켜야 돼요? 시간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의 헌물을 구별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먹는 것서부터 세상 사람이 먹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할 수 알아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레위기 11장 같은 데에 음식이 그냥 먹어서 금방 딱 죽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새김질하고 쪽발인 거 이거를 먹으라고 했다 해서 이거를 안 먹는 사람이 금방 죽는 거 그게 아니죠.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음식에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구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어도 세상 쪽에서 하는 언어로다가 우리가 신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의 언어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학문도 하늘의 학문을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배워가지고 아무 것이나 막 우리는 공부라고 해서 이쪽으로 한다는 건 참으로 잘 나가다가 어딘가 함정이 있는 것이 세상적인 학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시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그냥 바꿔서 다니엘을 갖다 벨드사살이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름 가운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름이 나쁜 이름을 짓나요? 그래서 이름이 왜 참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기 다니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이름을 바벨론으로 가서 벨드사살이라 벨이여 왕의 인지를 보호하소서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이름을 갖다가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사드락은 뭐예요? 달의 신을 경배하라. 월신을 경배하라.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이 미사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이게 기별이잖아요, 기별. 그런데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것은 이 포도주의 여자의 신, 땅의 여자의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신다. 이 아사랴라는 이름을 갖다가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이 아벳느고는 뭐예요? 바벨론에 주신 마드룩의 이 아들, 느고의 종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정말로다가 부모님들께서 잘 줘주셨는데 이렇게 알지 못하게 세상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경향이 우리가 모를 때 바꿔지는 게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름 외에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름을 짓는 것은 어디 문화다? 바벨론의 문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 나성삼육의 교육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사탄이 성소, 우리는 물질 세계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간과 우리 마음속의 성소를 사탄은 계속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뜻을 정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서부터 2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정해야지 실천이 되는 게 있어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 다니엘은 확실하게 뜻을 정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에도 그냥 이 시계추가 진자운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다가 이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기 환관장에게 뜻을 정해서 말했을 때에 열흘 동안 시험을 해가지고 그 뜻을 자기가 다 관철돼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물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확실한 결심을 갖다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뜻을 정하면은 누가 역사를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죠.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은 너무나도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 오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늘 보면은 교회에 심을 하든 학교에 와서 열심을 내든 여기는 돈과 직분과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확실하게 하늘의 학문을 배울 때에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지금 8절, 12절, 15절, 17절 이렇게 착착되면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뭐예요?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뜻을 정한 사람한테는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공짜인데 우리 포도원의 비유에서 아침에 새벽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다 온 것은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초청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 포도원의 비유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늦게 온 사람도 늦게 와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구원을 주고 조금 일찍 온 사람도 구원을 주고 늦게 오는 사람들한테도 구원을 주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일찍 온 사람들이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그 품삯을 똑같이 받았다고 먼저 온 사람들이 뭐 합니까? 화를 내고 주인한테 달래들잖아요. 여기에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찍이 모태신앙으로 온 사람이나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나이 늙어서 한갑 지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한테 주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데 일찍 모태신앙이 늦게 뻔에 침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왜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주느냐? 구원받는 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포도원의 비유의 교훈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이 구원하기 위해서 했는데 먼저 내가 일찍 와 이랬다고 해서 신경질을 내고 하나님 주인한테 달래들어요? 이 교육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수직관계가 제대로 될 때에 10계명의 4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관계가 잘 될 때에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해서 탐내지 말라까지 나머지 6가지 계명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안 됐는데 부모 공경이 됩니까? 형제 사랑이 됩니까?
살인하는 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탐내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돼야지 수평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관계에서 내 형제와 6가지 계명은 수평관계인데 이것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협력이 이렇게 우리가 합할 때에 10배의 능력이 나온다고 오늘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계속 역사를 하시죠. 창세기 39장에 한 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시는 학문이 포커스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예배를 내가 성별된 성도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의 삶에서 우리가 오늘 5가지에 대해서 바벨론의 문화가 바꾸려고 하는 환경을 바꾸는 거, 학문을 바꾸는 거, 언어를 바꾸는 거, 음식을 바꾸는 거, 우리의 이름, 이 아이디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학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초청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거룩한 것 구별하는 일, 그 일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맞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담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